문자가 오는 바람에 다시 녹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아없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부모의 죄로 3, 4대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어서 저는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은 우리 부모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인데 그럼 부모의 죄로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죄로 인해 우상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흐를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다 안 될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조건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려고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내가 어떤 것을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이면 그곳이 어떤 것이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조건을 가지지 않고 어떤 감동이 오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일단은 심고 그 죄악의 생각이 나면 그 회개의 물을 올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4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시고 그의 영들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한 절 한 절 구절 구절마다 쓸데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의 영들이 모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절구절이 지어졌어요. 연복 1장 1절 하나님 말씀은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 우리는 에베소 6장 17절에 너희들은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져버리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모아서 기록이 되어졌던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저주를 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조건을 다 그 자녀의 모습을만 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장을 다녀도 그 아이가 거기를 가게 되면 이상하게 잘 되다가 망해버려요. 사업도 정말 이제는 성공이다라고 고생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기와 순간이 되면 부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잘 돼가다가 느닷없이 어떤 일이 다 망쳐져서 물거품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교회는 뭐하러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쇼핑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나는 예수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리려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나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쇼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과 영적인 사람, 질병도 육신의 질병, 유전적으로는 육신의 질병이 있고 영적으로는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만 그래서 부모가 무슨 암을 가졌느냐 병력을 물어보죠. 형제 자매, 친척까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즉 유전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유전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하면 내가 암이 걸려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암을 겪게 된다라면 얼마나 그 자식한테 미안하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로서 이 모든 저주받은 유전적인 질병이 끊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출애굽기 1장 4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행 갔다가 너무나 보기 좋고 뜻이 좋아서 장수가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술술술 들어온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초창기 때 순봉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아들이 서울대 1등을 다투고 졸업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녹고에서 기도를 하면서 20일째 돼서 깨달았던 거예요. 인형을 하나를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인형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인형 속에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하는데 거기서 들락날락 하면서 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인형의 형상.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형을 가서 사주지 말라라고 저는 많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국 2.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죄가 그 당대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이루어진다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신명기 5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이든 하늘 아래든 땅이든 물속이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 4대 죄가 진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그대로 기록을 해두셨을까요? 또 신명기 10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이 다 봐야 아멘 할지니라. 손으로 만든 조각이에요. 은밀히 세우는 부적 같은 거겠죠. 그러한 것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의 길을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과 또 우리 가족들의 생명록에서 이름을 다 지워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서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한 가정만 빼고는. 근데 희한하죠.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그 가정 한 가정만 빠져요. 왜 가족인데 마음에 사랑이 없을까요? 근데 정말 달라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그거는 영생을적으로 작정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라고 처음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갈 때 내가 해야 될 길, 내가 조심해야 될 길, 명심해야 될 길, 지켜야 될 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 미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 즉 그런 일을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금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첫 예배도 드리기 전에 짐 풀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저어져 있더라. 근데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고 역사를 해주고 가십니다. 시편 1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와 연합해서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하죠.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다. 유행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시기와 때와 장소가 있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상하게 정말 가정에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에 우환이 들거나 재앙이 사건 사고가 터지게 돼요. 잘 되다가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가정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죄가 유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흔히 오는 사람들은 막 명절이 돌아오니까 제사 때가 돌아오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사 때가 돌아오니까 명절이 돌아오니까 귀신이 발동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시기만 되면 이상하게 집안에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은 그 우상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노하심으로 저주가 내려지는 재앙의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36절에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사람, 신앙이 우상이 되는 사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받아야 될 것 자기가 다 뺏어서 받아버리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에 우상이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올무가 돼서요 나를 엄삭달싹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숭배한 것이 내 가정에 내려짐으로 인해서 그게 올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느 또 되다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데 유행병처럼 재앙이 사건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게 발목이 타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나는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 봉사, 헌신 봉사하는데 무슨 놈 우상 숭배라고 그러냐. 저주가 안 끊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는 끊어지게 돼 있는데 근데 왜 안 끊어질까요? 새로운 비전을 했는데 왜 새것이 되었는데 이전 건 지나가다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라고 했는데 왜 안 끊는다고? 세 부대 담는다라고 했는데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회개도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만 되면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탁 멈춰가지고 또 빚이 되고 또 그놈 갚고 나면 또 빚이 또 터지고 이제는 빚을 다 갚아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해가지고 또 빚이 돼가지고 또 한동안 고생해서 다 갚고 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지금 내 속에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야곱은 나엘을 아내를 얻기에 7년 14년을 헌신했어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중 가장 제일 먼저 길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한 사랑했던 나일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을 희생했을까요? 아무리 외모가 철저하고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창세기 30장 19절에 보면 나일이 죽은 구멍이 나와요. 나일은 때에 나반이 양털을 깎으며 갔으므로 나일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나일이 좋아했던 게 드라빔이죠. 아버지 드라. 나일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나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35절 나일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면 내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나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나일이 죽음에 에보라 곧 키들렘께 장사되었다. 나일이 제일 먼저 그 아내들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드라빔 우상 숭배는 신이에요. 가족의 신. 아버지 나반의 가장 아끼는 신. 태양신이에요. 우상 숭배의 비극이 이것이 아닐까요? 얼마나 이 우상이 숭배하는 게 나일이 좋았으면 아버지가 찾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수가 나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드라빔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거예요. 질병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지만 지금 이 중풍병자는 뭐 때문에 왔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 때문에 왔다라는, 그러니까 더 죄를까지 사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절에도 예수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 38년 동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질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니라 나의 죄로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요. 나는 오늘 본문을 읽고 저주를 끊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실되고 정도만 걷고 가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 가정의 예배로 열매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끼니거리도 힘드는 자식들을 초등학교도 보내기 힘들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서 이 저주를 끊으려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부모가 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목숨을 걸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열매로 가정으로 바꿔주셨어요. 우상 숭배는 한 가정을 빼고는 하는 게 다 생명록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국 백성이 되어주시고 약속을까지 해주시면서 이길 가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3장 14절 사울에게 어때?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낙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대신 뭐가 온다는 거야? 악신이 온다는 거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약신을 덮게 되다 더 사울은 어떤 죄를 지어? 3에서 28장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내가 그리로 가서 그를 꽤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 무당이겠죠. 무당을 찾아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신에 잡혀서 번뇌가 돼서 힘들으면 지금도 요즘에 자꾸 뉴스에 나오죠. 연예인들이 힘들고 신병에 걸려서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내린 곳을 받아서 신이 된 무당이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울에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1장 4절은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뽑아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칼에 스스로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자들은 이리 저주를 받는 거. 자기 스스로 죽는 일이. 요한복음 13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내었다는 거. 생각 관리 잘하라는 거겠죠. 자기 생각인 건 내서 내 갑자기 내가 예수를 돈깨를 맞던 재물을 건강 머리가 비상하다 숫자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30 팔아버리잖아요. 생각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에 박힌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계속 상황 눈에 보이고 띄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부정적으로 끝나게 되겠죠. 그런 생각 관리 잘해야 돼요. 20절 조각을 받아온 후 사단이 그 속에서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 팔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에 죽은 자.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판 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더라는 거. 그걸 깨닫자 스스로 목매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부려먹을 만큼 쓸 만큼 쓰잖아요. 그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죽여버려. 그냥 죽이지 않아요. 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공고하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자신을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가해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내 생각인가? 도대체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데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게 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이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 관리를 잘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소리를 듣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좀 그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 있어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정신적인 것 자해도 자해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될 수 없어. 에이 나 같은 것이 뭐. 그러면 그렇지. 스스로 몸을 이렇게 자해를 해서 상처를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역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나가 우리 집안이 그렇지 뭐. 잘 될 수 있겠어. 저도 자해를 해봐서 압니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믿어놓고도 스스로 정신적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환경이 바뀌어야지.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 그러고 돼버려요. 빌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모든 죄가 뛰어나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마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자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 5장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고 하신 그 주님이, 너희들은 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정신적인 자해하는 걸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하나님 십자가에다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다 돌보셔서 일을 선한 쪽으로, 덕을 세우는 쪽으로, 기쁨이 되는 쪽으로 하는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절망하고 실패하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 앞에 있으면 주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강도 오른편 옆에 있는 강도를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낙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절망적으로 실패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상을 우리는 버리고 살아야 돼. 자식이 3, 4대가 저주를 받느냐, 내 당대로 끝나느냐 하는 기도에 서 있지는, 생명 걸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여기서 토해버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거나 또 뭐가 다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0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이게 뭘까요? 사단이 너 가지고 놀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것 같은 쪽으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살건 해주면서요, 나를 가지고 장난감 놀듯이 놀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되어질 거라. 그러면 뭐하라? 너 정신 차리라는 거겠죠. 녹이 쓴 농기구들을 쓰다 보면 비 맞고 못 오거잖아요. 녹이 슬거든요. 그러면 그 세니까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녹을 없애고 싶어요. 아무리 빼빼나 이런 것으로 갈아도 그 녹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녹을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불도 두 가지겠죠. 라면을 끓이는 불이 있고, 영광로 쇠를 녹이는 불이 있을 거예요. 라면을 끓이는 불에서는 절대 그 녹이 쓴 농기구를 녹을 없앨 수 없어요. 쇠를 녹여버리는 그 녹이 빨갛게 달아졌을 때 가지고 치면은 그 녹이 깨끗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영광로 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사도행전 4장 11 예수 그리스도에는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근본 본체가 되신 여호와예요. 근본은 아르케거든요. 아르케와 똑같은 뜻이 되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태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절에 있을 것이다.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 아르케가 시작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그대로 있게 되는, 처음과 끝과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 예수로 시작이 돼서 예수로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홍해바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28장 1절에는 사닥다리 한 길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두 개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 안에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항상 어떤 일에도 항상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시한부로 사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시한부가 있잖아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매일 하루하루씩 다가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럼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만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자만 나오며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속량할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죄가 다 속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저주를 다 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기뻐하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녹음이 잘못해서 찬양이 지금 없어졌는데 찬양 그 찬양을 다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주님의 기쁨이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는 초상의 저주를 끊으려면 똑바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직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과 미워하는 일을, 주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일로 주님의 원수가 돼 살아가는데 어떻게 조상의 저주를 끊을 수 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해 주의 사랑권의 말씀 안에서 붙들림 받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견복된 삶을 살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조상의 저주는 당연히 끊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잘 관리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내 생각인가? 부정적인 생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는 어찌야 조상의 저주를 끊을 수 있으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으시고 지켜주셔서 제 말씀의 생각 안에 뚫린 바 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의 사랑한 주의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이 14년을 투자해서 얻은 아내에도 그 아내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 아내를 가장 먼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그것도 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가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비극의 종말이 아닐까요?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 당대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내가 모든 우상을 끊게 해서 애쓰고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주셨듯이 아버지는 우리들의 모든 내 속에서 아버지는 어느 시기가 되면 가정의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우상 숭배들을 한 것, 부모들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록케 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는 우상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아버지는 그것을 해결하고 끊어버리는 일에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성령으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아따 그저가는 일이 없도록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유전적인 병이 이어지지 않도록 저주가 내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생명나무 시냇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영적인 유전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육적인 유전이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유전으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저주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이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